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알죠? 오늘 무슨 날이죠? 그냥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대 미국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나요? 들어봤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너무도 추웠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다음 해가 되자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이 이 청교도들을 도와줬어요.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심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청교도들은 첫 번째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뻐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열었어요. 이게 바로 1621년에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1863년에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여러분 들어봤죠? 발음이 어렵네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 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본받아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전통을 받아서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을 하지 않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감사를 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매년 유엔 산하의 자문기구에서 발표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제 올해 발표된 보고서 조사를 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143개국, 조사 대상국 143개국 가운데 52위예요. 자, 이거를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했던 분이 있는데 저번에 유퀴즈에서도 나오셨는데 행복심리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 불안이를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회는 자유도가 낮다. 이 자유도라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자유도가 낮다는 말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아니면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런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반응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위협이나 스트레스처럼 다가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과도한 경쟁을 꼽았어요. 과도한 경쟁.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하기 힘든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초등학생 때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5살에서 17살 사이였으니까 여러분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죠. 지혜를 인정받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메데라는 또 다른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이때 메데의 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긴 시간이 흘러서 8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지혜롭고 일을 잘하니까 이 메데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특별히 아껴서 이제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지위로 높여주려고 하고 나랏일을 다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남은 2명의 총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 총리들과 총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진짜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듯한 사람, 진짜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한테서 어떤 약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리들은 새로운 작전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작전을 세운 뒤에 2명의 총리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리오 왕님, 법을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법을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자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총리들의 말이 좋은 것 같으니까 동의를 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쾅 찍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왕이 새로운 법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쫄았나요? 쫄지 않았어요. 전혀 쫄지 않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라는 새로운 법이 생긴 걸 들었는데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 남유다는 멸망하고 자기 나라 막 15살 때 멸망하고 가고 있었는데 80살이 됐을 때까지도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나름대로 또 성공을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감사가 상황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월 첫째 주부터 오늘 좀 피곤한 친구들이 많네요. 여러분, 이거 나는 열심히 썼다 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 나는 이거 한번 써봤다 하는 친구. 안 썼어요? 자, 여러분, 자, 썼다라고 믿고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 리스트 작성을 하자고 했고, 자, 여러분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또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매일 6개씩 적었어요. 감사 제목을. 자, 선생님들은 더 적으신 분들이 있겠죠. 선생님들. 자, 근데 선생님들 6개씩 적어보신 분들은 이거 적는 거 쉬우셨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우셨나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진짜 6개 적는 거 저는 한 3분 만에 적을 줄 알았는데 10분을 생각해도 이거 생각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에게 있었던 좋은 일에서만 감사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첫 번째 제가 첫날에 쓴 거 읽어볼게요. 아픈 곳 없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룸메이트들과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카톡으로 가족들의 근황을 알 수 있음에 감사. 가족이 늘 평안하고 화목함에 감사.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 만나게 하심 감사. 착하고 바르고 믿음 좋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했고, 자, 선생님들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제목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 적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있으신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는 선택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감사에 대해 정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그래. 감사는 좋은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니구나.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감사는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있어야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감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가 나오면 감사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처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것 같아요. 잘 알죠, 여러분? 그죠? 자, 다 잘 아는 것 같네요. 전신마비라는 큰 사고를 딛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박이 씨입니다. 지금 이제 미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결혼까지 하셨죠. 저 되게 부럽더라고요. 자, 이 박이 씨가 10년 전인 2014년 5월 19일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제 이분이 원래 외국계 회사의 인턴이셨는데 정직원이 되었는데 그 기쁨으로 이때 당시에 조금 이제 술 파티를 벌이셨대요. 2층에서 술 파티를 벌이시다가 너무 만취해서 건물 밖으로 떨어져서 그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휠체어를 타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이 씨가 그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느낀 것을 2022년에 미라클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에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불평과 불만만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 박희 씨는 불평이 아니라 스스로 이 감사하는 길을 선택하고 오히려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또 박희 씨처럼 고난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명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옥에서 쓴 책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고 불만과 불평이 나올 법한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제목 그대로 감사를 선택하기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우리의 조건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